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참 어버이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저는 어버이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찾아뵙고 전화드릴 분이 없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아버님은 22년 전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이제 소천하셨고, 참 그분의 이 삶들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참 지나놓고 보면은 참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종기에 이제 적은 그런 수지만 어린이로서부터 골고루 다 이렇게 연령대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부처님 모친님 너무 많이 이렇게 계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꽃이 필 때 이 고목나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지해주는, 꽃이 피려고 하면 그 오래된 이 나무들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참 금정교회 부처님 모치님들은 참 금정교회 이제 보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참 부처님 모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7절부터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으로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옥중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큰 이 감동을 받아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즉 교회가 우주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와 또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정성과 사랑을 베푸시었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은 우리가 에베소서 3절에서부터 14절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문장으로 되어서 이 찬양을 쏟아내듯 이렇게 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폭포수와 같이 단숨에 뽑아낸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비를 설명하는 에베소에 들어가는 장엄한 통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찬송하리로다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이 교회의 비밀을 이제 단숨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 짧은 문장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이 희생적 역사하심으로 집행이 되고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택받은 당신의 이 백성들이 영 속에 오셔서 깨우침과 인치심으로 직접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집행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13,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 한 번, 또 성자 하나님의 이 집행이 끝날 때 또 한 번, 또 이 성령의 인치심이 끝날 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회가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집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선택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 짧은 12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다 이렇게 이 분석을 해보면 설명하느라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15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계획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항상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주는 그 복락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심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15번 집행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표현이 11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교회의 이 선택과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는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절에 보면은 교회에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영적인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에베소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또 하늘에 있니란 말을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애정과 교회의 부여한 영광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므로 땅에 있는 복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사용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뜻하는 곳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고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 선택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돼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앉힌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을 주고자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마땅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쫓아가야 하는 무리인가요?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곧 성도들의 이 지위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이 특성은 뭐냐면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거류민은 원래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아무 곳이나 가는 이 방황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지나가는 자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자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하늘의 복락을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례자입니까? 방황자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고난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오니. 예.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 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동화될 수 있으니 세상의 이 가치관을 쫓지 말라. 그 말이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성을 향해 떠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박을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이 바른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선한 하나님이실 거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시는 날.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는 날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오시는 날은 뭐냐면 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너희 복음을 들을 거냐 하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실 때 그게 오시는 날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뭘 보고 돌아오는 겁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방문하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쫓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12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순례자다. 복음을 들고 여행을 떠난 순례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설명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말로 할 거냐?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선한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말씀을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이제 이 바라보고 가라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고는 자라는 이 표현은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라는 이 말씀과
사실 따져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고 가는 자라는 이 표현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한 자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과 이제 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순례길을 통과하는 과정일 뿐 우리의 이 정착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뜻은 뭐냐면 본향, 즉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므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아들 삼은 이들이 세상 속에 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것을 이 추구하던 자인데 마음을 돌려서 하늘을 향하여 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비록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고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어느 성을 예비하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준비된 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래 지위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일은 천사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등호, 이꼴,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 바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이것을 똑같은 거로 설명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해 놓으신 겁니까? 여기서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할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제?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선택 예정되었지만 교회를 구성한 각각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이 직권적 권능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읽을 때 예정한 거 맞구나. 교회도 예정하고 각 영혼도 선택해서 그리스도께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예정을 갖다가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오해하냐면 여기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의 원한대로 역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에 천국도 보내시고 또 지옥도 보내신다 하고까지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듣는 순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택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긴 하는데 어떻게 예정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지옥 보내셨는가 또 아니면 천국 보내시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쁘신 뜻대로는 이제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1절이 나옵니다. 여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 면전에서 해서는 안 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맹세를 보면 어떻게 돼요? 뒤집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예정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예정론 혹은 선택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이제 쉽지 않은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이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미리 아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입니까? 안 받는 분입니까? 받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현재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현재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신, 이게 뭐냐면 예지, 아까 나온 예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현재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으니, 이게 미리 정한 것은 뭐예요? 예정이죠. 미리 아신 거는 예지죠.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단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 계획을 세운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떻게 돼요? 맏아들이 된 거죠. 우리는 아들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부르시는 게 뭐예요?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뭐냐면 칭이란 말이에요. 칭이. 그리고 그들 또한 어떻게 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이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순환 구조의 이 시제가 보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잖아요. 미래. 그래서 이제 언제 영화롭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여 죄와 상관없는 어떻게 돼?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 우리가 이 거듭나는 거.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구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구원,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영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3단계에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되어 있다. 순환 구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화롭게 된 것까지 어떻게 돼요? 봤을 때 다 완성된 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예정론을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챙겨봐야 될 것이 29절에서 예정이 먼저예요, 예지가 먼저예요. 예, 미리 정한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미리 아신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미리 아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택함 이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아셨다는 거냐?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셨다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인원이 10명 있어요. 10명. 10명인데 그 중에서 2명만 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아셨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제 보혈을 뿌려서 죄값을 사하셨을 때 2명분만 뿌렸을까요? 아니면 10명분을 다 뿌렸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난해한 주제고 이제 이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 5대 강령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직권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직권적 선택.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성경의 이 말씀과 부합되나요, 안 되나요? 예, 부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이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 말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이 부합돼요. 그런데 10명 중 이 2명만 하나님이 자녀가 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못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신 하나님이라면 8명에게도 피를 뿌렸겠는가 안 뿌렸겠는가 이게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장로교 5대 이 강령에 보면 이제 제한적 속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 속죄론. 이 제한적 속죄론이 뭐냐면 이제 10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8명에게는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한적 속죄론인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뜻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맞죠? 그래 하나님은 10명 전부를 원했는데 미리 아심에 따라서 어떻게 돼? 2명만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8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2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8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실제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 실행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뿌렸을 때 10명 다 뿌린 거죠. 맞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대속의 이 대상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죠? 장로계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 제한적 속죄론이 틀렸다는 거죠. 장로계의 제한적 속죄론이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정면적으로 배치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칼빈이 제한적 속죄를 쫓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꾸 이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고귀한 피를 버려질 곳에 뿌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한적 속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과 의인에게 다 갑니까? 아니면 의인에게만 갑니까? 예, 다 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연적인 이런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뿌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자연적 속성이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 제3의 은혜도 모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 뿌렸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 있고 모든 민류에게 피가 뿌려졌다면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는데 왜 8명에게는 효력이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되면 제한적 속죄론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다 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핏부림의 효력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나오는데 여기 빛은 자연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각 사람이 비췄다는 모든 사람의 뜻이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다 비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이제 영접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명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다 뿌려주셨죠. 그 피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수령 승낙을 할 때 그 효력이 발휘되도록 그 권한을 어떻게 돼? 수령자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의 능력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수령자에게 이 권한이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피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나 안 받을래 하면 반송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인격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의 의사를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참 사랑을 위한 배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애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5절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삽입 구절입니다. 삽입 구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빼놓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빼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문장으로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삽입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이 복을 주기 위한 우리가 애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쁘신 뜻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뻐함으로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만 사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행자 하나님으로 어떻게 돼? 공적인 이 생을 시작하는 순간 하늘이 정해준 이 정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신 성자 그리스도를 기뻐 사랑하듯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선택했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를. 예. 이 선언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자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그 기쁨대로 우리를 또한 어떻게 돼요?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걱정, 절망, 세상에 이 살다 보면 분명히 이제 흑암의 이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나는 쓸데없는 자다. 내 꼬라지를 봐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선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너는 쓸데없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냐 하는 이 송사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사단의 송사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3장 16절, 17절 이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했던 성자 그리스도를 내가 가서 대신 죽어라 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맞바꾼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는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 많은 씨를 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많은 자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 그 목숨과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와 맞바꾼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감동이 되죠. 그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선택, 성도의 선택,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좌절하고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다 하는 이런 이 마음의 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무릎을 꿇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먼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지 않느냐. 이 사랑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이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선택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보면 우리를 애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4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함으로 어떻게 돼? 채워주시려고 한 거야.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6절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사랑하는 자.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너희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 선택했다는 것은 맏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교회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찬송을 하려면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문단이 7절에서부터 12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문단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 찬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12절에 또 나옵니다. 어느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6절에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하는 것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통일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합되고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아들들로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로 이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완전하심, 그의 기쁨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세상이 올 때 우리 성도들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무질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정세와 권세들, 즉 반역 세력들이 이 교회를 통한 가르침을 받고 격리돼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이 질서로 통일되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연합이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간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연합될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단어만 쫓아가다 보면 그분의 어떻게 돼? 영광스러움. 그분의 어떻게 돼? 이 빛나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손수 겪으신 분인가요? 예.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을 인간 세계에 내려주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내려주는 그 과정에 말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의 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과정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라고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같이 겪어야 합니까?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올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고난을 우리와 같이 겪으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니까 예수님이 마달로 전하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작은 예수로 전한 겁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 소망을 삼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한 성을 예비하셨니라. 그 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인 거죠. 그리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걸으셨던 그 행로와 똑같이 우리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여정은 작은 예수로 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복락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의 영혼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에서 경건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래서 너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 이 땅에 뿌리 박지 말고 내 마음을 정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자.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드리는 찬양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예수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길을 가자.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서 잘라서 몸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함,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문 밖에서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작은 예수의 이 삶을 사신 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25절에는 하나님이 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일까요? 에베소서가 이 밝히고자 했던 교회의 이 선택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있었던 비밀인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밝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광이 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영광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그 영광에 어떻게 돼?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다. 머리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표현인데 보면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연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질서를 회복하는 이 교회의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똑같은 치욕을 지고 영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당신의 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전파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작은 예수로 그 능력을 받으며 순례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완전함에 내 몸소 깨우치는 것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 충만한 것으로 이 채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허락된 영광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광을 교회에게 다시 주는 영광의 이 모습입니다. 이 영광의 이 모습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심으셨던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비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전하는 금정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셔서 저희를 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의 영광,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남아있는 생애에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에게 전함에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정교회 소식